할렐루야. 9월 13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민속 고유의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죠. 오늘부터 연휴 시작으로 고향을 찾는 이들도 있고 또 내일부터 고향을 찾는 이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고향,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과 만나서 나눌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시작하는 여러분의 민족의 명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피곤하지 않도록 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 풍성한 기쁨의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고요. 오늘은 그러한 기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었던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예표와 증거가 되는 선지자이기도 하죠.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주 큰 대적이었던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 명령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아수르는 사실 너무 두려운 나라였어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두려울 텐데 너네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더 큰 두려움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이 엄청난 일을 맡기신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대상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수르가 이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징계한다고 할 때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 너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희 봐라, 저 아수르도 나의 말이 선포되고 저들이 회개할 때 내가 용서하는데 너희들인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느냐, 빨리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책이 요나서고요.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일로 기도의 은혜가 있고 또 뜨거운 찬양의 은혜가 있는 날이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많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이야기. 이 요나는 참 정말 아주 옛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참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사실 실제로 있었던 요나 선지자의 사역이라 우리가 봐야 하고요. 또 이 사역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나의 이야기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명령을 받은 요나. 또 한 가지는요,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 또 하나는 그 도망가는 요나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는 뱃사람들, 그리고 니느웨에서의 시작되는 요나의 선포,
니느웨의 회개, 그리고 요나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이루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직분은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다 보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소명을 못 들은 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나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명령에 하나님 나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가 몇 안 돼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꼬? 하나님이 늘 그렇게 외쳐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또 우리가 그 부르심을 외면할까요? 그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죄악됨, 그리고 그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 내가 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일들, 그 마음을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평안한 거예요. 2장에 넘어가면 아니죠. 1장 뒤에 보면 이 요나가 도망가면서 벳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기를 경험합니까? 정말 벳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폭풍이 치는 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어제 오바댜를 읽었고 아모스를 읽으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한다고.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누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되지 못하면 이 시대가 혼란스러워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의 이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이 세상이 희망을 볼 수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숨기려고 하는 자가 받는 그 참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조금 숨겨놓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의 삶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숨길 수도 없어요. 그걸 숨기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부끄러워도, 지금 내가 조금 창피해도 용기 있게 내려놓아야 해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요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에 가면 이제 이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거대 제국의 수도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거대한 제국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잔인한 민족이에요.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고 아수르의 모든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그럴 만큼 생각하기도 끔찍한 민족이 아수르예요. 그런 그 땅의 수도, 왕이 있는 곳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울 법도 합니다. 이 성이 얼마나 크냐면 3일 길을 걸어야 다 갈 수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야. 굉장히 큰 성입니다. 문화의 중심이죠. 근데 니느웨가 하루길만 걸으면서 선포했다는 거잖아요. 참 소심하죠. 소심합니다. 하루 동안, 3일 동안 구석구석 가서 선포하지 않고 하루 동안.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들을 사람만 들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소심한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학명? 아주 소심한 반항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니느웨가 바뀐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바뀐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고 온 나라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외치는 복음이,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들을 사람은 들어라 라고 하는, 정말 의무감으로 하는 이 말씀이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는 한마디의 복음, 증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내 삶의 참된 성도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그 삶이 이 시대를 바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걸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나의 마음속에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힘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4장은 좀 의외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요나가 대듭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온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이러실 거.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시면서 보여주시죠. 너 이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냐? 그럼 저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크게 생각합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심판하셔야지, 불로 심판하셔야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조용히 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400명의 이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온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고 어떡합니까? 이세벨이 그를 죽이고자 할 때 도망가서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산을 뒤흔드는 모습과 커다란 불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거기엔 하나님이 없었다. 그러나 아주 바람과 같은 세미한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불같은 것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람처럼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엘리야 선지자와 하듯이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이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평안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했다가 집에 무사히 귀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없으면 불가능한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일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그런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를 부르셨으니까 됐습니다. 다른 이들은 안 부르셔도 됩니다. 사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선포 안 하고 전도도 잘 열심히 안 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나고 있음을 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희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참 평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 내가 너희의 평안이고 기쁨이고 그것을 허락하는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차게 일어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제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일어나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침이 이 시대를 바꾸는 외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질서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실 때 평안하게 하옵소서. 화목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민속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일어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힘써 일어나 이 작은 애침이 멈추지 않도록 힘차게 달려갈 테니까요. 여러분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명절입니다. 모두 안전한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